더 빌리버스 오솔로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487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킹덤 파이니스 하나님 나라 제정 468번째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완전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에이도저 지식에까지 그렇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근데 지식을 입는다고 그러네요.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은혜와 진리를 입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은혜의 말씀 우리를 부탁해 주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식이 세상에 있는 양육강식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철학과 논리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들 지식에 우리는 새로운 몸,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시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영적인 두려움 없이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격으로 쓰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럽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고 늙어가고 근데 어떻게 쭈글쭈글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번역 잘하는데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새 인간을 자기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새 인간은 자기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주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에이도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를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거. 그러니까 사단이 봤을 때 여러분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제 난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은 저희는 인하면 이 속 사람은 강력한 새 사람을 입고 서 있는데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상한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참된 지식이 아니라 헛된 지식에 속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이 이르게 됩니다. 참 지식이 이르게 됩니다. 새로운 자식에. 자, 입었으니 MDO 사메노입니다. 어떻게 하면 속옷에 수매를다 그러라는 의미에서 옷을 입는 겁니다. 의복이니까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옷을 입었으니 자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강정하러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 흉포를 입혔습니다. 뭡니까? 빨간 옷이죠. 하도 왜 흉포를 입히냐? 피로 물들어서 염색이 된 것처럼 입힌 겁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러죠.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으로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라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든 침뱉고 모욕을 주는 거죠. 희롱을 당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입은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 그러니까 치만 뱉고 끊었을까? 돌아가면서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빨갛게 뭡니까? 고문 옷이에요. 고문 옷. 고문을 당해서 피가 줄줄 흘리고 여기는 가시관을 흘리고 저 여러분 때문에 새 옷을 새 사람 입는 저 여러분 때문에 그때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갔어.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러죠? 빌라도예요. 유대를 통치하고 노마 군병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중색 옷을 입힌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회롱했습니다. 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이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갔습니다. 모욕을 주는 거, 희롱하는 거죠. 왜? 죄 없는 분, 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1월 달에 우리나라는 관심국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심국가가 인류 3류 국가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그냥 3류 국가가 돼버렸어요. 태국이 미국이랑 이제 F-35 비행기를 개발하고 그러는데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기를 안 팔아요. 돈 주라고는 안 팝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할 수 없이 중국제 사는데 엔진도 없는 잠수함도 사라고 그러고 배도 사라고 그러고 3류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한 건 저 여러분 때문입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노먹군 병들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이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욕심에 의해서. 근데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그분이 저 여러분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시고 회롱을 당하셨을 때는 저와 상관없다. 아니요. 이런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를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그러니까 뭡니까?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예수를 예우세요. 그러니까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놀이개예요. 그대 로마 군병들이 놀이개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은 죄수 중에 하나로 보고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예수를 에워쌌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가시로 왕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떨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에 때렸습니다. 피가 흐르죠? 이렇게 회롱하고 조롱하죠. 그죠? 회롱하고 조롱당하고 나서 그의 겉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가는 것.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화를 보면은 그거는 약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자비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인간적으로 취급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데 일제 국민 한국은 국민도 아니에요. 조선진이에요. 조선진. 삼류국가 취급했어요. 국민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했어요. 일부 돈 낸 사람들만 시민권을 줬지 안 줬어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런 거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 이렇게 회롱한 다음에 그에게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를 끌고 갔다. 저 여러분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십자가에서 다 못 박고 텐텐레스 다 이루었다 할 때 그거 여러분 믿고 받아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변해요. 이렇게 그런 소리. 갈대를 들게 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은 만세하고 말은 그를 회롱하였다. 또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서 머리를 쳤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아프죠. 아픕니다. 그리고 주님. 어떨 때는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면으로 대하면 나 때문이구나. 저 여러분 이 나라 인족 때문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니까. 자, 네오스입니다. 네오스. 새로움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아주 신선하죠. 젊은 사람 세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 그들 중 누가 크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보면 다툼이 일어나죠. 누가 크냐, 작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이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근데 뭡니까? 이 갈릴리 어부도 출신 그 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출신, 도시 출신이죠. 똑똑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들이 천박하게 여기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무시를 당하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혼입니다. 세 사람입니다. 앉아서 먹을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섬겨주라는 겁니다. 섬김이 없으면 뭐예요? 다스리게 됩니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케베레시스 영적으로 다스려야지. 그리고 육신은 뭡니까? 섬겨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꾸로죠, 우리나라. 몇 프로, 1% 있는 사람들은 지시하고 그러죠.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을 칠 것이냐 하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 말다툼이 그러죠. 말다툼 누군지 알겠어요. 베드로, 갈릴리파인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인 가룟 유다. 그러니까 요한은 제가 가장 어려웠는데 누구냐고. 가룟 유다는 같이 모르고. 그러니까 상극이었습니다. 베드로, 가룟 유다는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겼죠. 이익에 밝은 사람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았죠. 정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십자가 못 박는다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가 쑥 들어갔다고 그래요. 사단이 쑥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하고 떡을 띄워서 딱 주니까 그거 먹고 쑥 들어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케네스 에긴 목사님 책을 보면 자기가 목회 40몇 년 동안 할 때 지옥 가다고 확정된 세 사람뿐이 없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여기는 머리에 있는 검은 게 쑥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마라, 내주라 그러더래요. 딱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예요? 기회를 주시더래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지배하는 왕들을 자료요.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이 백성들에게 굴림파지 이거.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은인으로 할 거죠. 나한테 잘 보이면 은혜를 베풀어. 은인으로 행세합니다. 그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은인으로 행세하지 말라는 거 아니면 내가 병 고쳐줄 테니까 돈 내라. 내가 축복줄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시중 드는 사람은 너희 가운데 있다. 신학교 다닐 때 이게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섬긴다고요? 어떻게 섬겨요? 그래갖고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처자들이 헌신한다고 헌신하라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게 아니라 섬기면 어떻게 해요? 매세 사람들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무시 안 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 무시 안 하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그러죠. 섬기면 이런 쿠데타가 아니라면 이렇게 삼류국가 취급한다. 아시아에서 제일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이 잘 사요. 6만 불이 넘어요. 그래도 싱가포르 선진국이라는 사람들 얘기 안 합니다. 왜? 가족 독재 국가기 때문에. 조그만 도시 국가기 때문에. 싱가포르 잘 살아 그런데 고개를 다 흔들어요. 어디 가서 싱가포르 하면은 대우는 받아요. 근데 뭐예요? 선진국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니네 독재 국가 그럼 낮은 사람 취급을 해요.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고 잘났다고 해도. 바로 이겁니다. 문화와 전통, 아픔을 극복하는 삶. 제자들 사이에 누구를 제일 높게 볼 것이냐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시고 그러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왕들은 강제로 다스리잖아요. 그래 백성들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백성의 운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야 하고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 뭐냐면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변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기를 높아지려 애쓰는 사울이란 청년은 뭐예요? 바울이 돼가지고 섬겼어요. 큐베레스 다스리는 자인데 큐베레스 뒤에는 뭐냐면 섬기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왜? 사람들 섬겨줄 때 그 사람이 왕으로 서요. 왕과 제장으로 서요. 그리고 거듭나게 해요.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에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은혜와 진리는 뭡니까? 은혜는 여러분들이 힘써서 노력하고 아무것도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세워주는데 그 사람들이 서요. 그러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희한하죠? 망한 것 같아나 망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털털 털리는 망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진짜 강력하고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독교 복음을 싫어하는. 그래서 다 막고 있어요. 회교도 막고 심지어는 태국에서도 종교경찰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다 군나마 가면 종교경찰이 다 있어요. 왜?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왕권 국가. 일본은 더 했어요. 일본은 더 하고.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에. 북한, 중국 다 뭐 복음에 들어가는데 확장 아니에요. 심지어 싱가포르에도 복음에 들어가는 소교회는 있는데 저항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 그냥 은혜와 진리를 전해요. 왜? 가족이 그 체제가 무너질까. 보세요. 식탁에 앉은 사람과 심부름 하는 사람 중에 어느 편이 더 높은 사람이냐.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낮춰. 저 여러분을 섬겨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섬겨주셨을 때, 예수님이 섬겨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겨줬을 때.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왕들의 백성들 위해 군림한다. 그렇죠? 그런 백성들의 권세를 부는 사람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성기발이고. 다스리고 싶어요? 말씀으로 섬겨주세요. 기도로 섬겨주세요. 역설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여러분 대신해서 노마 군병단에 잡혀서 그 희롱을 당하시고 매 맞고 침뱉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섬겨주셨죠. 주로 오셨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주로 오셨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아멘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 뭐예요? 여유가 생겨요. 왜 나를 안 섬기냐 이런 게 아니라 없지? 내가 높여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높아줘요. 섬겨줄 때 나를 섬기는 사람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자, 새롭게 하심을 새롭게 된 거죠. 아나카이노 그랬습니다. 자라도록 만들 새로이 하다. 근데 뭐 새롭게 하시는 이분 사람 자라도록 만들어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러죠. 새로운 사람입니다. 전에는 부패한 상태에서 반대로 어떤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죠. 바꿔는 하려고 하는 새로죠. 고린도서 4장 26절 18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또 나오는데 여기 두 번 사용했어요. 이게 새롭게 하다. 그래서 새로. 속사람은 날로 날이 가면 날수록 새로워집니다. 주 안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이는 들어가는데 강력해져요. 우리는 잠시 발로 환란에 경한 것이. 근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는데 금방 끝나요. 그거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니. 우리가 주막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놈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가면 강력해집니다. 왕가서 영으로서 다스리는 자라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 자, 여러분 고난이 있을 가벼운 고난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렇게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죠. 세계가. 보이지 않는 전파.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인터넷 있잖아요. 바다에 다 깔려 있어요. 바다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 밑에 있으니까. 가라앉아서 연결되고 그렇죠. 근데 우주에도 있죠. 어마어마하게. 서로 보려고 도청하고 난리.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위해서.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외적 인간은 낡아갑니다. 그렇죠. 내적 인간, 이너맨이죠.
속사람입니다. 내적 인간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고난은 가벼워요. 그러나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거. 아브라함, 이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후세대들이 받을 하나님의 뭐요? 산성을 보고 여호수아 갈렙은 뭐 보고 왔지만 들어가면 우리 밥에다 들어가는데 10사람 어떻게 우상에 섬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이냐 띠발 부정적이냐 이발 리포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죽고 그 후사람들은 죽고. 근데 그들의 정체는 뭐라고요? 그들의 지식은 어떻게 하네요? 우상에 젖어 있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초토화시켜 망하고 주의스러워.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적인 말고 울고불고 난리를 하나님 너희가 울고불고 난리 어떻게 하냐면 20세 밑으로 아이들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고 가겠는데 너희들은 광야에서 뼈가 묻히고 살이 썩어져서 없어질 때가 못 들어온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의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요. 요즘에 보니까 2살 애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왜 이렇게 강남에 사는 돈 가진 사람 초조하고 그런지. 저는 우리 아들 기를 때도 그랬어요. 강남에 사람 대단하다고. 결과가 뭔지 압니까? 소아정신병. 소아정신병. 애들을 바보로 만들어요. 소아정신과예요. 놀 때는 놀게 해야 돼요. 글자도 안 가르쳤어요. 아들 그냥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구 선생님 공 받아주고 열심히 공 받아주고 놀았어요 그냥. 근데 강남에서 2살 때 영어를 가르치고 뭐 수학을 가르치고 내가 그랬어요. 저 미쳤다. 애들 다 버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애들이 찾는 게 뭔 줄 압니까? 마약입니다. 저는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거기 다니는 학부형 하나가 나를 자꾸 하소연하더라고요. 그 엄마는 뭐냐? 과외 선생이에요. 근데 유치원부터 너무 조급해가지고 애를 덜덜덜 볶았대요. 이 학원, 저 학원. 자기가 과외 선생이니까. 어떻게 잘 길러보려고. 근데 얘가 중학교 딱 들어오니까 엄마? 공부를 안 하고 얘가 학교에서 자도 얘가 왜 자나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자고 나중에 얘가 엄마 아빠 자는 때 그때 다 일어나서 게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학교 와서 자는 거예요. 걔 어렸을 때 공부는 지겹고 고문이라서. 왜 어렸을 때 너무 학원을 돌려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조금 기다려주라고. 5세 이때까지 다 천재 같다고. 그건 교육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다 천재 같다고. 좀 기다려주면 된다고. 애들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소아정신과를 걸려서 애들이 또라이를 만들더라고요. 내가 강남에 있는 사람, 니네 돈 많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해. 언어체계가 안 가르치는데 이중 언어, 삼중 언어를 가르친다고.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대요. 그 엄마는 뭐냐. 슈퍼에서 캐시하면서 자랑하더라고서 나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가서. 어디를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그렇게 잘한다면서. 우리 아들은 글자도 모르고 이름도 안 썼는데 그때. 왜? 그냥 놀기만 했는데.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유치원에 갔을 때 병설 유치원 갔는데 유일하게 이름 못 쓰는 게 우리 아들이었었어요. 선생님 불러서 갔더니 글자 좀 가르쳐주세요. 네? 이름을 못 써요 유일하게. 다 돼요. 근데 뭐요? 조급하지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뭐요? 우리에게 날로 새로워지는데 속사람은 그것만 가르치면 돼. 하나님이 나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초등학교 가서 까불까불하고 놀러 가. 학교도 가기 싫어가지고 어슬렁 가만히 이렇게 보면 가기 싫어가지고 어슬렁 제일 늦게 가고 그랬죠. 근데 그게 전통이 있더만요. 외갓집 삼촌들이 그랬어요. 숙제도 아침에 다 누나들이 해주고 그런 그 외삼촌이 하나 있는데 지금 카이스트 가서 공부 잘했어요.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바쁩니다. 왜? 하나님을 좀 믿어보십시오. 속사람이 나이면 새로워지면 됩니다. 너무 성급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더니 불안해서 그랬대요. 불안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딱 맡기고 안정만 주면 돼요. 불안해서 이렇게 한대요. 다 하니까. 3살도 안 된 애들은 왜 수학을 하니? 수학학원 보내고 옛날 우리 때보다 더 심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쟤들은 분명히 크면은 공부 안 한다. 그걸 엄마가 나 그러는 거예요. 공부 안 한대 얘가. 왜? 공부는 솔직히 왜 그러니까 다 돌렸대요. 그냥 과외를 막 돌렸대요. 어렸을 때. 근데 걔는 뭐예요? 아, 공부는 지겨운 거. 과외하는 엄마가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어렸을 때 그렇게 돌려.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없어요. 걔는. 엄마 아빠가 자면 그때 일어나서 게임하고 신난 거예요. 학교 가서 조는 거예요. 중학교 때 들어왔는데 나도 자꾸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들 망쳤다. 그리고 이 다음에 그러지 말라고 좀 그래요. 좀 머리 좀 쉬게 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딱 맡기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그래도 그걸 깨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걸 깨는 건 청구천사 성령님이에요. 믿으시면 안 해.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좀 마음 좀 놓고 속사람 날리니까 여기 이 안에 속사람이 거인처럼 일어나는 방법으로 하세요. 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책을 보다가 유대인들이 6살 이전에 글자를 안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놀게 둔대요. 6살 이후로. 근데 프랑스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컴퓨터에, 지금도 엄마들 잘해요. 애들 컴퓨터 화면 이런 거 안 보여주는 거. 근데 목사님 그때랑 지금이랑 틀려요. 더 심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차피 되긴 돼. 된 애들은 다 돼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저 여러분 속사람 날라 새로워지는 우리의 잠시 반란 가벼운 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은 어려우면 가벼워요. 가벼워. 왜? 저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우리로의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 우리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보이는 것들은 잠깐 보이지 않는 바로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해준 학함의 지혜. 학함의 지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학함의 다 되게 있어요. 되게 있어요. 성경에 얄미운 사람 하나 있죠. 요셉. 아니 꿈쟁이. 꿈만 꾸면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학함의 지혜 때문에 그래. 자, 지식이네요. 에피그노시스. 완전 식별의 민식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식입니다.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2절 16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어떻게 봉사를 할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같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충만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세우는 가치관이죠. 명품이 좋아. 차는 외제차 타야 돼. 그리고 사람들 눈속임에서 삐까번쩍하고 다녀야 돼. 아니라는 겁니다. 봤어요?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는 꼭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 머리 우리 뼈살과 지체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 돼요. 머리가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잖아요. 머리가 이상하면 이상한 애 그러니까 바로 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성도들에게 준비시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야. 어떻게? 그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이자 충만하심의 경제 어떻게 경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태어 있어서 어린아이가 뭡니까? 밑에 일입니다. 다 지식이 있어, 학식이 있어. 똑똑해. 근데 뭐예요? 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 우리 인간의 속임수와 감교와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짓이라는 거. 어린아이 똥자루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우리 뼈와 살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진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섬겨주고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나라 민족을 발전시키고 자기 이익에서 챙기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초타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스도의 머리이심으로 온몸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당함을 따라 각마대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새롭게 합니다. 저는 이제 같이 체육관 다니다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잘생겼어요. 근데 머리가 조금 잘못되니까 이 밤샘불 쓰고 가지고 그걸 하고 노력하시는 거 보면 좀 머리가 조금만 이게 치료가 되면 될 텐데 좀 방법이 없나 하고 물어봐요, 자꾸. 그거 이렇게 되시기 전에 전조준장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있었대요. 다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되면 온전할 텐데 그게 잘못되니까 그런 거예요. 다 머리예요, 여러분 머리. 여러분 주안에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기 머리 꽉 채워보세요.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온몸이 간다. 머리가 잘못되니까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짓.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때 우리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어서 인간의 가교한 유혹, 강교한 유혹이나 이거 어린아이 술수죠. 이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왜 저렇게 저차원적 어린아이 짓을 하지? 왜 태권한 짓을 하지? 내 표수다 이유식도 안 먹는 짓을 하지? 파이디오는 잘하고 잘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잘하는데 이렇게 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 똥자루 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에 빠뜨린 교설의 풍량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사랑 가운데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바로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몸이 되어 머리이신 우리의 몸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하면서 각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어린아이가 밥을 먹습니까? 왜 어린아이 교육을 시킵니까? 자라기 위해서. 제 기능. 예수는 우리 머리예요. 우리는 뼈살같이 치들러서 역할을 하면 되는데 전부 다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발 역할도 있고 손 역할도 있고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 똥자루 같은 짓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세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돼. 바로 이거. 이 세상이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바로 이겁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런데. 기준상. 특히 언론에. 우리는 언론 더 심하죠. 자기들이 기준점이 자기들이 나라를 대통령 세우고 죽는다. 읽어보면 지금 잘하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참 한심하다 그런 거.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다 달아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믿는 자의 권세,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라오십시오. 그 안에 있어 강력한 능력, 다스리는 자 왕과 세자모로 쓰게 됩니다. 온몸의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서 몸에 감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렇죠. 갖추어져 있죠.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으로 따라 몸이 자라면서 사랑하면서 몸이 건설됩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있습니다. 요한합한 말은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린애 짓도 하지 마십시오. 갖다 따라 에이콘입니다. 형상의 에이콘은 형상에까지 닮아가는 거죠. 에이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비슷해. 사단이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봅니다. 조상의 좀 우리 모습이죠. 혹은 초상화 같은 거죠. 유사성 닮은 겁니다. 에이콘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만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에이콘이죠.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여러분 경제로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이 나라 어렵고 지금 진통을 겪지만 이것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 이 나라에 좀 불쌍히 긍휼히 주십시오. 한두 사람이 욕심에 의해서 나라가 주저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나가는데 너희들의 가치관으로 뜻대로 안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대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의 대가족 안에서 마다리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 아들과 같은 모습 에이콘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는 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때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그라도 이 땅 우리 이 땅에서 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사탄을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를 어지럽힌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의 계획과 작전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세요. 괴롭고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사람들 당신과 올바른 관계 놓아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일부 어린애 같은 말을 하고 어린애 같은 짓을 하는 패거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를 하고. 대단한 것 같죠? 세라하고 다 하는 것 같죠? 버스가 대단한 것 같죠? 어린 똥자루 같은 짓입니다. 실컷 하라고 그랬어요. 눈이 안 보이는 저희가 예수님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믿고 명령합니다. 다 깰 수 있어요. 그들에 의해서 발전된 건 왜냐? 손해만 더 나왔습니다. 손해만 더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 형상 같은 모습이대로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은 그 아들의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영화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통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고 영화로워요. 사람들 때 의롭고 영화로워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롭고 영화로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 속담이 있죠. 요즘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체육관에 운동하러 가면은 거기 보면 부부가 나와요. 저랑 굉장히 친해요. 한 10여 년 넘게 알았어요. 그럼 가면 그 부부가 이러면 그 부인한테 인사하고 거기 인사하고 그 언해미 그쪽에 있는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여자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냐고. 잘 아는 분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저께인가 그러는데 나한테 느닷없이 천주교 다니는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자를 좋아하나 그러는데. 깜짝 뭔 소리야 그랬어요. 와서 인사하면 되죠. 그 젊은 부부들 부부가 나와서 인사하는데 친해요. 그래서 왔다고. 나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 맨날 그 사람들은 생각이 그쪽에 가 있으니까 내가 말 시키면 그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중요하는구나. 그럼 보십시오. 고린도 4장 1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군율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으로 행하지 속임으로 속이는 겁니다.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손잡하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 추천합니다. 속임수로 행하지 마.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려서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입니다. 이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사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강체가 믿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 되었던 사도 바울이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종이 됐다는 겁니다. 섬겨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겁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과 소금입니다.
맛을 조건은 맛을 이름은 밝힐 뿐입니다. 왜? 여러분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여러분 흑암의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옮겨주세요. 여러분 뭐요? 빛의 나라 국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믿으시면 아멘. 참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독특합니다. 독특한 맛을. 어떤 여행 유튜브가 이제 미국 가서 미국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피자를 먹는데 피자는 짜대요. 근데 짠맛이 독특하대요. 근데 그 맛이 뭔가 그랬어요. 짜긴 짠데 독특한 맛이래요. 독특하게 짠맛이 있나? 그래갖고 뭐 이렇게 소스를 찍어 먹는데 짜긴 짠데 독특한 짠맛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좀 음식이 좀 짠가 봐요. 피자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짠맛은 소금인데 여러분 독특한 게예요. 그리고 빛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왜? 흑암에서 여러분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뭐 흑암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줘요. 여러분 사랑과 빛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이 다 나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 빛 대신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독특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함부로 못해요.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그렇죠? 이 직분을 맡았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는 배격하시. 그렇죠? 우리는 강경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세요.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강경하게 행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 전하는 것만 전하고 수도받는 거 수도만 전하면 돼요. 우리는 진리를 밝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가 우리 스스로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에 가려있다고 하면 그것을 멸망한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의 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름으로 우리를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줘.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미소의 빛, 사랑의 미소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여러분 화나고 이렇게 불능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것,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여러분 괴로움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세요. 어렵구나 힘들구나 이거나 같이 나가자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으로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악신이에요. 악신이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보시 말인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저 여러분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뭐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진리로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자비에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은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어려움 죽는데 파선하는데 세상이 만물의 찢기처럼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낙심해.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력하게 선이 되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드러내지 못할 창피 선인들을 다 버렸으므로 강교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어지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밝혀 드러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 앞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을 멸망한 자들에게 가렸을 것일 겁니다.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예수를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빛이 비춰오노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뭐요? 의로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흑암의 자녀가 빛의 사랑의 나라 자녀여 크티초입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제조업자 소유권을 의미해서 제주하다. 하나님께서 창조. 에베소 2장 14절 17절입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시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호시.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죠. 쫙 예수님 십자가 될 때 지성소가 쫙 열렸습니다.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강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는 정하는 평안. 샬롬 에레네죠. 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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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라는 담을 자기 몸에 허무셔서 원수된 걸 없애버리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한 세 사람으로 하나의 한 세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과 저를 원수되게 만들어요. 하나님들 감시하는 하나님, 시험하는 하나님, 벌주는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 법을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오르시려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말. 근데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가까이.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죄책감 없이 영적인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구할 수 있게 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의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이 샬롬 샬롬. 평안해요 평안.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러죠. 한두 사람 때문에. 평안해요. 이 나라가 평안으로 가는 거. 평안으로. 진통을 극복하고 평화로 가는 거.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의 자신의 몸을 바치고 유다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키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든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둘이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애버리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던 유다인들에게도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 샬롬. 오늘도 샬롬. 내일도 샬롬. 샬롬. 우리 손자가 카톡으로 오네. 막 노는 거 이렇게 보면 내가 답장 쓰는 게 있어요. 우리 유한이는 매일매일 행복해. 그래요. 제일 문 좋으네. 바로 이런 거예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함을 정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또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너희로 화평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 여러분의 꿈입니다. 물론 사단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네. 근데 뭐예요? 하루하루 뭐예요? 행복하게, 평화롭게, 능력과 권세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겁니다. 자기라우토스. 자, 고린도 3장 10절입니다.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 새롭게 된 새 사람 입었으니. 자, 새 사람 입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10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오르. 왜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뭐야?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자신을 방탕하십시오.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걸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지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벌어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보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예요? 선물로 그대로 주어져요. 선물로 그대로 뭐 주어져요. 보십시오. 그러고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제부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가치관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속의 완곡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의 수치는 감각을 잃고 수치의 감각을 잃고 스스로를 방탕에 내맡겨서 탐욕을 보여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들을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예수 안에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얽매여 지난날의 생활에 얽매여서 방탕함과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지는 옛사람을 없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으신 바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고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의 헛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살지 말라는 거. 여러분 더 발전되고 앞으로 나가. 어떻게 뛰어넘냐 이거. 아니 이겁니다. 마음에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지 못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선물로 주는 이것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줄게, 은혜를 줄게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지를 하고 마음에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방탕에 빠져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 그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듣고 배워서 옛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 인간성이 낡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바르고 거룩한 진리를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롭고 참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 입으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면 됩니다. 그 여러분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여러분 품어주시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품어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바